언니 오빠들 나 있잖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야 어린 시절이 참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때는 말이야 진짜 뭐 나는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왜요? 왜? 그냥 뭐 돌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 나도 돌아가는 거. 왜냐면 너무 어린이 되면 까마득하잖아, 또. 아, 그래도 어렸을 때가 참 좋았는데. 복된 날입니다. 네.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보내던 9살 전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뭐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든지 받은 선물이 기억에 남는다든지 내가 뛰놀던 어떤 공간이 기억에 남는다든지 뭐 뭐든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기억에 남아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 저는 주일날요. 저희 교사 선생님이죠.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 집 대문 앞에 항상 서 계셨어요. 주일날이면. 제가 가기 싫어서 아침에 늦잠 자는 날도 항상 서 계셔가지고 미라나 이거 부르시고 좋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자고 싶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 그 목소리. 나를 찾아오는 선생님의 목소리, 발걸음이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람 누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신다고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두셨어요. 몇 년을. 그 초등학교 입학해서 4학년, 5학년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장면을 사주시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날만 손꼽아 그러면서 기다려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장면. 그때 먹는 그 자장면은. 네. 그때는 어머니가 탕수육도 먹으려 그러면은 아니요, 전 자장면. 자장면. 탕수육을 먹어야지. 왜 어른들은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삼촌이 맨날 고기만 사줬더니 시골 내려가서 그랬어. 삼촌 되게 짜시. 자장면도 한 그릇 안 사줘. 그러더라고요. 자장면이 최고니까. 네. 또 다른 분들. 저는 추억이 조금 이렇게 행복했던 추억 말고 다쳤던 것만 생각이 자주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옛날에 그 저희 어머님 그 연탄을 썼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연탄 집게를 보면 연탄 집게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X자가 되지. X자로 이렇게 하면서 갈라져가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가져오라고. 근데 이게 연탄에 꽂혀 있으니까 빨간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부분을 잡고 그 빨간 부분을 잡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가보니까 이게 꽂혀 있지 않고 이게 이렇게 거꾸로 나는데 그 위가 연탄에 꽂혀 있어가지고 빨갛게 익었었어요. 어떡해. 그걸 그게 잡았어. 고무인 줄 알고 나는 그걸 잡은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 그 손이 지글지글. 그래서 오빠 손이 이렇게 부어있구나. 그때부터 불 받은 소리야. 야, 형님.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배아에다가 소주를 막 몇 병을 부어놓은 다음에 손을 담그게 했어요. 근데 포도시킨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소주를 붓고 안타깝게 만지던 손. 그러니까 다쳤을 때도 우리는 행복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기독교 서점을 했었어요. 너무 앞섰어. 지금 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너무 앞서가지고 그래서 그 막 뭐 볼펜도 있고 뭐 지갑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되게 망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제 거였던 거예요. 이거 좋은 거네,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친구들도 나눠주고 막 그랬던 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엄마는 망했는데 네. 나는 선물을 주는 산타가 네. 되어서. 네. 저희 집도 구멍가게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사탕을 맨날 날라가지고. 나눠져서 예. 네, 인생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었던 아니면 형통이었던 모든 것이 참 복되다, 행복했다 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공부 제 10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조건문, 네가 이러이런 조건을 가지면은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하는 서술문이나 조건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고 윽박지르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을 연구해 보면 어떤 복에도 동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서술문이 나타나질 않아요. 감탄문, 경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안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복되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존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도 있고 또 그런 말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욕심 없어. 그렇게 큰 욕심 가지고 살지 않아. 남편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때 잘 돌아와주고 아이들이 그냥 제 공부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흔들른 자 앉아서 원두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책이나 읽고 있으면 돼. 나는 그 정도면 돼. 욕심 많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욕심 없다는 거야. 욕심 많네요. 근데 제 시간에 남편이 출근하고 제 시간에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 네. 그렇죠. 아이들이 속썩이지 않고 학교 잘 가져온 아이 많지 않거든. 그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환경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되지. 남편이 쓸 만큼 돈 갖다 주고 아이들이 제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 주고 뭐 정원사 병 안 들고 뭐 운전사 제때 잘 출근해 주고 그러면 되지 뭐. 누구 염장 질러요? 남편이 쓸 만큼 돈 갖다 주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럼요.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많이 제때 척척 들어가 주는 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욕심 없다고 그래. 맞아. 환경 속에서 그냥 욕심 안 부린다고 그러는데 온갖 욕심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복을 얘기할 때에 환경에서 행복이 오는 줄로 알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복이 왔다가 떠나고 또 많아졌다가 적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 조건절이 아니다, 서술문 없다, 동사 없다, 감탄문이다, 경축이다, 축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영모는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졌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얼마나 좋니?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경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는커녕 복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산삼을 대접하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다녔대요. 그랬더니 산삼을 별로 못 찾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산삼을 싫어하시더래. 그러니까 내가 성취나 공로나 업적이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나 자신이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란 존재 자체가 복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란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건 내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어요. 천국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 야, 신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런 얘기거든요. 네.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맞습니까? 그럼 맞대. 그러면은 성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성자는 아닌 것 같대. 뭐 102인의 성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성자 반열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관이 63빌딩만큼 성자라고 얘기했어요. 63회 나를 보고 성자라 얘기했어요.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성도지요. 성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어.
나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작품 가운데는 걸작품이래.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지.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930년대에 전 세계 대경제공황이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예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행과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밀어닥치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근데 그 넓은 그의 농장 밑에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8만 드럼이 쏟아져서 미국의 대갑부 반일에 오르게 되는 사람이 텍사스의 예인츠라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인츠가 언제 그러면 갑부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석유가 나와서 시장에다가 석유를 팔고 돈을 손에 들었을 때의 갑부다. 1번. 2번.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걸 보았을 때의 갑부다. 2번. 3번. 그러면은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에, 석유가 발견되어졌을 때, 매장된 석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갑부였다. 3번. 4번. 이미 그 땅을 소유했을 때 이미 예언처는 갑부였다. 몇 번이겠어요? 4번. 4번이잖아. 4번. 4번. 그러니까 다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석유가 이미 몰랐을 뿐이지 석유가 있다는 걸. 이미 나는 갑부였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자는 거지로 살아도 부자예요.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예요. 뭐가 왕자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왕자이기 때문에 거지로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지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감나무에 감이 안 매달려도 감나무는 감나무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매달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뭐 심령이 가난할 멀었어. 나는 애통이 안 돼. 나는 온유하지를 못해. 나는 마음이 화평하지를 못해.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복하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부족하지만은 나는 복나무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얘들아 너희들 복되구나. 너는 이미 복나무야. 곧 복 맺혀질 거야.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존재 자체가 이미 복 맺혀지는 복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놀랍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깜짝 놀라는 거야. 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고 오늘 싶었어요. 설명해 주신다고 예.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있으면 나오겠네. 네. 조금 이따 하자. 네, 그러시죠. 그러게.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대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걸 먼저 설명하면은 네. 그 앞에 설명하기에 좀 순서가 바뀌질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그러지, 순서가 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지. 네. 조금 목마르더라도. 네. 그 목마른 걸 기다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참 궁금해 죽겠지. 네. 막 그 기다리지는 이게 맨 마음. 처음에 나와가지고요. 목마르고 헐떡거리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게. 지금 이게 설명이신 건가요? 뭐 설명이라도 괜찮고 아니라도 괜찮고. 우리는 복되네. 복된 네, 것이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뭔지 알고 싶은 마음,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헐떡거리고 질문이 탁 튀어나오잖아. 지금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벌써. 이게 심령이 가난한 복돼요, 거야. 정말.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얘기거든요. 네. 어이구, 복되도다. 자, 이 팔복은 8가지 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음계가 8음계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화음 한번 해요. 그러니까 뭐 도미솔도 가지는 거죠? 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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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국 알겠습니다. 잘 잡아야 돼. 네. 반장답게. 네. 너무 낮게 잠깐 너무 높게 아, 잡아. 예. 해보자. 잘하세요. 해보자. 네. 자, 시작.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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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잘했어. 누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처럼 이제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복의 출발과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사실. 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도, 복도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근데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헬라의 가난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천시대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든 요즘도 마찬가지야.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온상이 어떻게 보면 가난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는지 좀 부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으면은 교회에 좀 부자들이 많이 왔을 텐데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사실은 보면은 가난한 자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럼 어떤 것인가 맛을 조금 먼저 보면 드디어 이제 목말라 죽을 뻔했지. 네. 근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바리새인이 나타난 거야. 네. 자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쑥스러움이 없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앞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난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악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11조를 나는 떼먹는 김째째 박쫀쫀이하고 난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삽니다.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심령의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서가지고는 성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도 모자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속이 시원하지요? 갈증이 아주 시원해요. 갈증이 풀리시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에 심령 가난이 아닌 게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궁색한 그런 모습. 그걸 가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물질의 가난을 예찬한 적은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선이거나 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심령은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쉽게 좌절하고 글피다면 포기하고 용기도 박력도 없는 사람,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성적이고 꼬리 잘 빼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히 종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공이 되면 빈 공자 공이 되면 그게 가난한 것인가? 기독교는 진공 상태를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이 사방에 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옛날에 살던 집에 와 보니까 그것이 비어 있었어요. 네. 이 비어 있는 걸 귀신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네. 네. 빈 공간을 우리 기독교는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네.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것과 욕심을 비우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네. 예수님의 목말라 하는 거, 진리의 목말라 하는 거, 성령의 임재에 목말라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에 목말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굉장히 심령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마음을 심령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만 맞았어. 왜 돼지 죽을 네가 뭐가 있나 이러고 뚜를 팬단 말이죠. 그때 생각난 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종들이 많은고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아버지 집의 사랑, 언제나 나를 용납해 주시던,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던,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까지도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확 몰려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서는 그 심령, 아버지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것을 이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욕할 게 많은 사람, 비판할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의 부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먹을 밖으로 뻗어요. 자기 가슴을 칠 손으로 밖으로 뻗어요. 이게 심령의 부자들이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토코스라는 거죠. 이 부토코스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오는 평안한 마음.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것이죠. 일본의 외상 가운데에 애꾸는 외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 한눈 가지고 어떻게 세계 정세를 볼 수 있겠어요? 이러고 이제 비판한 것이요. 그때 예? 이 외상이 싹 웃으면서 일목요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눈으로 그냥 훤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깔 웃었던 것이죠. 비웃었던 사람이 오히려 못생겨졌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승공이었거든요. 아니 당신은 옛날에 구두방 주인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렸어요. 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방 주인이 아니라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 치유된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뭐예요?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러잖아. 네. 가진 게 없으면 가난한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마음에 가진 게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렇죠?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에 내 것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물질, 내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네. 내 가진 은사와 재능과 얼굴 이쁘면 네가 만들었어?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저한테 그러시니까 찔리잖아요. 아이, 이쁘다는 얘기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놀랐어요. 내 것 아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게 없다는 얘기야. 겸손해야 되잖아.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조금 이렇게 민주주의로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나다라는 그 말과 일목상통하는 게 겸손한 어떤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럴까요?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일맥상통. 네, 일맥상통. 그게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해서 왕이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환경의 왕입니다. 내 마음의 왕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네. 내 마음에 그분의 왕됨을, 주권을 인정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당신이 왕입니다 인정하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나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모든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살 수가 없어서 헐떡거리고 달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 나온 자체가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야, 너희들 복되구나. 놀랍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아플 때 내게 올 생각을 했니? 이제는 너희들은 여기 천국이 임하게 된 거야. 오늘 죽어도 너희는 천국에 간단다.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배고파 보셨어요? 네. 배고파 보고 나면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상우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아유, 많죠. 늘 배고프지. 어허. Everyday? 네. 근데 나도 참 배고파 보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 맞고 대학원을 졸업 맞고 그리고 군대 공군 장교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훈련 기간이 몇 개월이거든요. 몇 개월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장교 훈련이라서 사병들보다는 먹을 걸 많이 줬어요. 근데도 훈련이 강하니까 나는 밥을 적게 먹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밥량이 한 3분의 1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고팠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이 돼.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하루 종일 훈련받고 샤워하고 완전 복장하고 점호라는 걸 받아요. 잠자기 전에 탁 서서 탁 점호를 받는데 점호 끝나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요만한 도나스를 2개 줬어요. 도나스를 2개 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50평생 먹은 것 가운데 혓바닥 생기고는 그것처럼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배고플 때 조금 먹고 나면은 더 배고픈 거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얼른 먹고 난 다음에 눈치를 보는 거야. 오늘 설사 만난 놈 없나? 배 아픈 놈 없나? 근데 배 아픈 놈도 없고 설사 만난 놈도 없어요. 사람들이 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몰라. 그 헐떡거리는 마음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건데.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야, 우리 이거 점호빵 시큰 배 한 번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소원 아니냐? 몰아주자. 우리가 몰아주자. 그래가지고는 빵개를 들은 거야. 빵개를 들어요. 빵개. 군에서 개를. 빵개를 들은 거야. 그래서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빵개를 들어. 우리 침상이 8명인데 개 타는 날은 9개를 먹는 거야. 괜찮네. 야, 개 타는 날이 기다려지는데 말이지. 그렇죠. 장가간 날도 나를 그렇게 안 기다려봤어요. 개 타는 날 얼마나 배가 부르게 먹는지.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 빵을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가 그리우면 친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친구를 찾게 되잖아요. 밥이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되잖아요. 성령의 목이 마르고 성령이 더 오셔야 된다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빵개라도 들어서 빵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거든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움.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그것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이는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열망,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제자훈련 교재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 제자훈련 교재로 기록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들의 그 안타까움을 다 보신 거야. 무리들의 아픔을 다 보신 거야. 산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온 우주 만물, 우주가 지금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참 복되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복되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도미솔도 전국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되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좀 오늘은 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그 팔복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1절, 2절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복되다라는 얘기 오늘 시간에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팔복을 들으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 새롭게 느껴졌던 것,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졌던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은으로 좀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이 내게 되거든요. 함께 좀 충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이 꼭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고. 질문이 저는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누가 그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뭐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그 예배 시간에 가 있는 거예요. 나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하나님 주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히 생각하는. 오늘 내가 예배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난다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성품에 이렇게 부어주신 것 자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무서운 자책감들이 있어요. 네. 그 자체가 지금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예배에 지금 빠지면서도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 갔을 때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얼굴, 보고 싶었던 교인들의 얼굴, 그것이만의 찬양의 그 행복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축복,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도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죄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육적인 지금 배고픔은 없잖아요. 너무나 배불리 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배부름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새벽 예배를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그 뜨거움과 그 심령이 그걸 갈망하는데 둘째가 자꾸 깨가지고는 저를 찾아요. 저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런 것 같은데. 가난한 자식. 근데 굉장히 같은데. 그런데 둘째도 네.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왜? 엄마를 그렇게 갈구하잖아. 아주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예. 여기서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주경가들 사이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시거든요.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세요. 그리고 누가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약자들, 그다음에 할머니들,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생각할 때는 그들을 볼 때에 가난한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자를 구태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복 받은 게 뭐냐면 가난해서 복을 받은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야.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였지.
1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지.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누가는 구태여 가난한 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나온 그 무리들을 보할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아파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볼 때 가난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심령 가난한.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도 갑자기 네네. 질문이 좀 생겼는데요. 질문보다 좀 느낀 점 얘기해요. 아니 근데 아까 사실 목사님께서 그 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이거 꼭 지켜야 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예 너는 복된 나무구나.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말씀에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눈물. 예. 근데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아까 그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렇게 그 뭐죠? 겸손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비하시키는 것들은 좀 안 좋은 거죠. 지나친 겸손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겸손한 척하는 걸 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이 없이 겸손한 척하는 거는 뭐 그거는 겸손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겸손이나 낮아지는 자세는 얼마든지 좋고 우리 상훈이가 복나무가 되었다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게 내가 아직까지 복이 많이 열매가 적어도 모자라도 내가 복나무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게 복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님이 느낀 점 오늘 새롭게 깨달았던 점 공부하고 새롭게 깨달은 것보다는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별로 필요 없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막 무수히 막 피어나는 막 필요한 것들이 막 샘솟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존재가. 예, 나의 존재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죄 많은 우리가 정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우리는 진짜 복받은 자들인지 그래서 이 죄 많은 내가 정말 복되고 내 존재 자체가 의롭고 정말 귀하고 복인 그 자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때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환경에서 내가 뭘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맞아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졌던 행복이 사람들 앞에 폼 잡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냥 행복이 깨지잖아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나무라는 거야. 복덩어리라는 거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는 게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로마 통치 아래서 시달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서 달려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왕으로서 이제는 그 왕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헌장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은 참 복되구나. 놀랍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니? 너희들이 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단다. 천국에 있는 그 많은 선물들이 너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고 한다면은 글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스. 왜냐하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 하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여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이네요. 네. 신랑은요, 신부를 누가 해치려고 하면은 아마 가만 안 있을걸.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복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막 축복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내 신부를 그렇게 복되게 했으니 너희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복 주겠다 그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이 시간에 복나무로 되었다는 거,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거. 감나무의 감이 아직 덜 맺혀져도 나는 감나무다.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다. 근데 오늘 저는 문득 어. 이 팔복을 딱 느끼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신 것 같아요. 그 시간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얘들아, 나는 심령이 가난해 너무 복되구나. 네. 나는 천국의 주인이란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주 귀한 것 계속 연결해 주셨어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자, 다음 복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여러분들과 보낸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또 손이 지글지글. 그래서 오빠 손이 이렇게 부어있진 않아. 얼굴이 보면 네가 만들었어? 하나님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 이쁘다는 얘기죠.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안 개를 들어. 우리 네. 침상이 8명인데 개 타는 날은 9개를 먹는 거야.